말씀은 참 모세가 백성을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 명절로 인해서 연휴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참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또 범죄, 죄를 짓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무덤을 열어보면 사실 다 해골만 남아있고 아니면 흔적도 없고 밖에 없고 그냥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참 먹을 것을 잡수시라고 갖다 드리고 성경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연약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볼 때에 참 우리가 모세와 같이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내일까지가 연휴인데 연휴를 통해서 참 어떤 분들은 믿음 안에서 평안있게 참 즐겁게 보낸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죄 가운데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백성들이 지은 죄를 책망함 1절로 6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백성의 죄를 책임지고 기도함 30절로 32절. 셋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33절로 35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이제 여기 세 번째, 소지가 이 수정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수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대지는 맞는데 소지가 지금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다 맞는데 왜 여기가 이렇게 됐는지 일단 말씀드리기로 하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이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인데 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1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한번 1절, 32장 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니. 그럼 여긴 백성들이 지은 죄를 이제 책망하는 내용인데 첫째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한 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인도해 나셨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모세가 더디오니까 그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참 이 안타까운 내용의 말씀이에요. 같이 협력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백성들은 같이 기도하고 협력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 32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 번째 올라간 내용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첫 번째는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의 말씀 10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장, 20장에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장에서 다시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을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성막 제도라든지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또 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모세가 덕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 범죄를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 세 번째가 우리를 교독했던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가 지금 하나님으로 올라가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그 성막 제도라든지 또 제사장 문제라든지 또 안식일 문제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받을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아시다시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산 아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겠다는 것. 이건 이집트에서 배운 이방 풍습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 풍습. 우리가 전에는 다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인데, 두 번째 2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내게 가져와라.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며, 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 세 번째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온 거예요. 이 당시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참 이 모든 면에 보면 모세보다 부족해. 신앙도 부족하고. 자, 오늘 여기 모세가 그들에게 와가지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와라. 왜 아론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됐는가? 첫째는 믿음이 없고, 둘째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17장 2절에서 4절 말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였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목이 마름으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기를 왜 저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합니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제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론에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습관이 있어요. 자기들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돌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대들라고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백성이 이런 백성. 이 아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백성이 이번에도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죽었는지 안 어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들이 금을 내면서 돌을 들고 나왔다는 거, 치려고 해요. 이 아론은 모세 같으면 아마 엎드려서 기도했을 텐데 아론은 그렇지 못했어요. 모세 일대기를 보면 모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아론이 그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방법이 나온 겁니다. 인본주의. 자녀들과 사람들의 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내와 아들과 딸의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가라. 금은 어느 시대나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금 잘 안 내놓는. 그 성전 건축할 때도 참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가지고 있는 금을 내놔요. 그리고 그걸 팔아서 성전 건축하는 데 사용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죄 짓는데 금덩어리를 내놓는 거예요. 죄 짓는데 귀한 걸 내놓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 아론도 잘못이고 여기서 인본주의 방법 썼어요. 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뭐 다들 금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게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교묘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 그랬다. 인본주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인데 이건 언제나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할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한 대로 금 형상,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금을 부어서 금을 만들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아론이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 받아 녹이고 조각 연장으로 다듬어 송아지 형상으로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9장 20장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망각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적 우상을 두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돈을 너무 사랑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죄는 이와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5절 6절 본문 읽어보세요. 아론이 이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네, 이거 벌써 백성들이 제사하면서 먹고 마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 섬긴다고. 요즘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이상한 방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비주의나 신신학도 잘못됐지만 이상하게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른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여긴 겁니다. 우상은 뭐라고 그랬죠? 허수아비 우자에다 형상상 아무 것도 아니랍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는 하여간 우상은 그런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배웠어요. 요즘도 보면 우상 섬기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복달라고 합니다. 또 자연 숭배자가 있습니다. 자연 숭배자.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자연을 신처럼 섬기는 게 있어요. 해나 달이나 또는 별이나 또는 바다나 산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미신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구라고요? 우리 사람이 사람.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이시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우리 사람인데, 사람이 왜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느냐? 이건 타락해서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분별하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믿고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건 정해진 겁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었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상 숭배나 또 혼백 숭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미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 살아생전에 뭘 좋아했다고 또 뭘 갖다가 또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피자를 좋아한다. 그럼 피자 갖다 놓는 거예요. 햄버거 좋아했다. 그래 햄버거 같은 거. 요즘 제사 드리는 것도 힘들다고 전부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춰. 그 제사상 차리는 집에다 맞춰가지고 갖다 치려면 우리 집사님 한 번이 하려면 제대로 오고 안 하려면 받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묘를 가서 돌아보고 부모님의 묘가 있으면 다 돌아보고 또 잘 깎아주고 뭐가 와서 커먹지 않았나 좀 살펴보고 그런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가 절하고 좀 잡수시라고 따라드리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참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하요. 제사가 무슨 제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제사였어요? 6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화목제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 제사장과 백성들이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기록되어 있고 2장에는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3장에는 화목제, 오늘 여기 등장하는 화목제가 있고 4장에서는 속죄제가 있습니다. 5장에는 속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제사를 정정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는 이 속건제 또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때는 그 일부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건 먹어서는 안 돼요. 다 드려야 돼요. 이게 번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라.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글자 그대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에 해야 할 일 있고 해서는 안 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고 먹어야 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걸 구별해서 살라고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성도. 참 좋잖아요. 그 다음에 참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기록해 준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예, 여호와께서 다시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 아까 이게 세 번째라고 했죠. 하나님께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생명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산알에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 내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좀 면하게 해주게 하려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다시금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를 지었다. 이건 죄를 깨달은 거예요. 혹시 너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간다. 모세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백성이 지은 죄를 자기 죄처럼 책임을 지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죠. 이번에도 우리가 TV 뉴스 이런 시간에도 보지만 이 백성이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씀드렸다. 소리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예, 여기는 자신의 죄처럼 슬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참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백성을 사랑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세는 지극히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지극히 사랑해서 예수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다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연약한 성도들,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이런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 생명처럼 여기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 32절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자기를 책에서 지워달라고 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행위.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영광스러운 행위의 책에서 자기를 지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역에는 합의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책에서 지워서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런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기록된 게 있는데 그건 이미 다윗을 통해서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69장 28절. 구약하고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장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도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들을, 죄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이 생명책에서 기록된다.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 영광,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지워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빌립보 4장 3절 말씀에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빌립보 4장 3절 말씀, 참 동역자인 너에게도 부탁하니 이 여자들을 도와라. 이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으로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과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일꾼들을 가르칩니다. 클레멘트 또 다른 동역자. 우리 이름도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록된 성도들의 이 이름은 다시 지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시켜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나 또 다른 성경에 지워달라고 한 것은 그 영광을, 상급을 지워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전체 성경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다 지워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소서 한 것은 참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참 때로는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사랑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33절로 35절에 이게 응답입니다. 여기 오늘 세 가지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범죄하면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첫 번째 3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네, 여기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하면 지옥 간다는 뜻인데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의 그 의에 의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지워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온 그 공적, 영광 이런 것들이 다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현재 잘못하면 전에게 소용이 없잖아요. 대통령도 잘했어도 뭐가 잘못되면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데 그러니까 전에 잘한 거 계속 잘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현재 잘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에 잘한 건 지워지는 게 도말이 된다는 도말. 지워지는 거예요. 지워져.
그러나 다시 철저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34절 읽어보세요.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를 앞서갈 것이나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예, 이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라. 이거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 대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앞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 강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진직에 멸망했어야 되는데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참 이 간절한 기도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앞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34절 하반절과 35절에는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35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으니 이는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네. 그럼 다 용서해 주시는데 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 34절 하반절에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 말씀하셨고 그 후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치셨으니 이는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또 심판하신다. 좀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또 그들을 심판했을까? 다시 또 죄를 지은 거예요. 회개해놓고 용서받았는데도 다시 또 가다가 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여기 그러셨잖아요. 내가 벌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벌하겠다고 그랬죠. 그냥 회개해놓고 다시 또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야지 다시 또 그 죄를 지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돼지의 소리를 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기록하실 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책에서 지운다함 33절. 하나님께 범죄하면 책에서 지운다함 33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용서하고 인도해 주신다함 44절 상반절. 죄를 용서하고 인도해 주신다함 34절 상반절. 세 번째 회개치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함 34절로 35절 35절 하반절에 회개치 않으면 심판한다고 하시죠.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우상 숭배하는 죄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지만 영적인 우상 우리가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이 백성이 보이는 우상 숭배 여기 그
백운계곡 가다 보면 백운계곡이죠 거기 백원산 취향림 가다 보면 그 큰 불상이 얼마나 큰지 말이야. 높이가 한 20m도 된 것 같아요. 큰 거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 달라고 천리인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 백성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떠나서 죄를 질 때 많아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우리 죄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백성의 죄를 자기 생명처럼 자기 죄처럼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죄사함을 받고 심판받지 않도록 하라. 죄를 가지고 심판받은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자리 걸어가지 않도록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열왕기 쭉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 르호보암 근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 대대로 하자면 여로보암 남유다에도 그런 왕들이 참 이런 우상의 죄는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계속 있어질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 백성들의 죄를 모세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